할렐루야. 이곳에 모인 성도와 또한 인터넷으로 예배드리는 성도의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은혜가 함께 하시길 주인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창세기 45장에서 46장에 걸쳐서 나오는 말씀을 잘 묵상해 보면 좀 한 부분은 좀 아쉬운 부분도 있고 한 부분은 참 감동적인 부분이 있는데, 사실 좀 우리가 인생 살면서 이와 같은 일을 종종 겪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야곱은 부인이 4명이었고 자녀를 13명을 낳았습니다. 아들 부자입니다. 아들이 12명이고 딸이 1명입니다. 그랬는데 이 가족에 비극이 있었는데, 그 엄마가 4명이다 보니까 배다른 형제가 있지 않겠습니까? 한 엄마가 12명을 낳아도 사이가 좋을까 말까 한데, 엄마가 4명이면서 자녀가 13명이면 이건 진짜 거의 그냥 콩가루 집안입니다. 쉽지가 않습니다. 근데 야곱이 좀 성격적으로나 품성이나 조금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자식을 13명을 골고루 n분의 1로 사랑해야 되는데 이상하게 요셉을 더 사랑했습니다. 그러니까 아들이 12명인데 특정 아들 하나를 더 사랑하게 되면 11명의 아들은 왠지 소외감 내지는 좀 불편하지 않겠습니까? 제가 입장 바꿔놔도 사랑받을 때는 괜찮은데 사랑받는 대상이 안 될 때는 정말 불편합니다. 야곱이 그 늦게 낳은 아들이 하나 있는데 요셉이고, 그 요셉의 동생이 베냐민입니다. 그 부인이 라헬이라고 하는 그 아내를 통해서 2명의 아들을 낳았는데, 라헬이 베냐민 동생을 낳다가 출산 중에 사망합니다. 그러니까 참 그 집안의 비극입니다. 부인이 4명 있는데 그 라헬 부인이 이제 출산 중에 죽으니까 야곱이 살면서 정말 힘든 거예요. 부인 1명인데 부인 하나 있는 것도 죽는 것도 그런데 하여튼간에 그렇게 됐습니다. 근데 요셉이 이뻤습니다. 잘생겼습니다. 왜냐면 엄마가 이쁘잖아요. 그죠? 부인이 4명인데 엄마 라헬이 이뻐요. 그래서 아들이 이뻐요. 아마 베냐민도 이쁠 것 같아요. 잘생겼어요. 그런데다가 12아들 중에서 요셉이 총명해요. 똑똑해요. 여러분, 아들이나 딸이나 있는데 공부 잘하고 총명하면 좀 마음이 더 가죠. 기대도 하죠. 나중에 제가 잘 되면 저 아들 아니면 저 딸 덕 좀 보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제가 여기 서 있는 제가 그랬습니다. 저희 어머니가 기대주였습니다. 제가 아들 사형제 중에 저를 이렇게, 저희 형님들이 이 설교 들으면 안 되는데 다 알아요. 누이들도 마찬가지예요. 저희가 7남매인데 저한테 좀 투자를 많이 하셨어요, 어머니가. 그러면서 대놓고 얘기했어요. 너한테 기대하는 바가 크다고. 듣는 아들 되게 부담스러웠습니다, 그 당시. 그러면서 이제 아낌없이 이렇게 했죠. 막둥이라 그러면서 아들 중에 막내 아들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 덕에 좀 잘 살았습니다. 그런데 저는 잘 모르겠는데 형님들은 별로 안 그러는데 누이들이 저한테 가끔 하는 말이 있습니다. 너는 다른 사람보다 사랑을 더 많이 받았으니까 효도를 더 해야 된다고. 성장하고서도 별로 그 말이 좋지는 않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예를 들어서 부모님한테 10만 원 드리면 넌 20만 원, 30만 원을 드려야 된다는 거예요. 왜냐? 넌 투자를 더 많이 했다는 거예요. 우리가 옆에서 봤다는 거예요. 아닌 게 아니라 그 7남매 중에서 형제 중에서 제가 키가 제일 커요. 덩치도 제일 크고. 왜? 잘 먹었거든요. 초콜릿이라도 하나 더 얻어 먹은 거예요, 제가 보니까. 그러니까 이제 저한테 기대를 많이 했는데 이게 문제인 거예요. 뭐 제가 뭐 요셉하고 비교할 건 아닌데 요셉이 문제가 있습니다. 그 이제 형제들하고 옷을 다르게 입혔습니다. 성경은 채색 옷이라고 하는데 이 채색 옷은 구분한다는 뜻이고요. 요즘 말로 하면 색동저고리 옷을 입힌 겁니다. 어릴 때 색동저고리 입혔지 않습니까, 옛날에. 그죠? 귀한 아이니까 색동저고리를 입혀서 귀하게 키웠습니다. 11명의 아들이 볼 때는 시기 질투심이 생기는 거예요. 그것도 루벤이라고 하는 제1 장자한테 그렇게 하도 동생들이 약간 질투가 나는데 이 동생한테 그래버리면 형들이 우리는 뭐야 이렇게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무슨 일이 있거나 어떤 중요한 일은 그 요셉을 통해서 뭔가 일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벌써 구분이 되는 거예요. 우리는 작업복 입히고 그 11번째 그 아들한테는 채색 옷을 입힌 거예요. 비싼 옷을 입힌 겁니다, 소위 말해서. 그러니까 여기 기분 나쁜 거죠. 누구는 뭐 인삼 먹고 누구는 뭐 무 먹느냐고 우리 그런 얘기 하지 않습니까? 우리 뭐 먹을 때 여러분들 무가 좋으십니까? 인삼이 좋습니까?
아들이 이렇게 12명 있는데 요셉한테는 인삼뿌리 몇 개 주고 니네들은 그냥 무 깎아 먹으라고 무 하나 주면 아이, 기분 나빠서 무 안 먹고 말아. 이렇게 될 그런 상황인 거예요, 상황이. 그리고 또 한 가지가 뭐냐면 이 요셉이 그 아버지의 그 첩자 노릇을 했습니다. 그걸 우리는 이제 전문 용어로 안 좋은 예 뿌락치라고 들어보셨습니까? 80년대, 90년대 그 뿌락치라는 게 있습니다. 대학가에서 많이 있었습니다. 정보계통의 어떤 요원을 대학생으로 위장시켜서 학교에 보냅니다. 요즘 말하면 그 과거의 국정 같은 데서. 그러면 대학생인 척하고 학교를 다닙니다. 그래서 학생들이 뭘 하는지 교수님이 수업 시간에 혹시 반정부적인 혹시 얘기를 하는 건 아닌지 뭐 이런 걸 들어서 다 보고하는 겁니다. 그걸 누가 했냐고요? 요셉이 그 일을 한 겁니다. 그래서 형들의 비리를 시시콜콜 아버지 야곱한테 다 고해바친 겁니다. 그러니까 요셉은 좋게 얘기하면 아주 정직한 거예요. 근데 형들이 볼 때는 고자질의 대가예요. 여러분들 혹시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야, 우리가 몰래 목사님 모르게 어디 가서 보신탕 우리끼리 먹자. 단 목사님한테는 알리면 안 돼. 딱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랬더니 그중에 한 집사가 목사님 우리 집사들이요 모여갖고요 개 한 마리 잡았어요. 이런 얘기 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 그럼 목사님 뭐라 그랬어? 개고기 나도 좋아하는데 왜 나 안 불렀지? 뭐 이런 거 아닙니까? 그런. 근데 이게 사실 정도가 심해지면 이거 진짜 골치 아파요. 근데 형들이 바깥에서 양치기를 할 때 야곱은 어떤 생각을 했냐면 이제 요셉이 이쁘고 귀여우니까 가까이 두다가 형들 요즘에 뭐하고 지내는지 한번 가봐 이런 식인 겁니다. 그럼 야곱이 이제 형들 감시하는 거 아닙니까, 아들들? 그래서 이제 요셉한테 이제 먹을 거 좀 챙겨서 그래도 형들한테 간식도 갖다 주고 하러 가서 이렇게 보면 이제 요셉이 쫙 형들 만나보고 또 형들이 하는 게 목축업이니까 염소, 양, 낙타, 소 이거 다 있을 거 아닙니까 거기에? 그걸 다 보고 있는 거예요. 근데 형들이 모였다 하면 고소치고 투정 이런 거죠. 투정판 벌리고 그리고 일부는 양 팔고 일부는 양 잡아먹고 막 이런 걸 하는 거예요, 형들이. 근데 이거를 아는 사람이 누구예요? 국정원에 있는 한 요원이 누구예요? 요셉이야. 요셉이 그걸 다 알아가지고 아버지한테 다 고해바치면 아버지가 다 불러드려요. 니네들 양 그 누구 양인데? 아버지 양이죠. 근데 왜 아버지한테 허락 안 받고 양 잡아먹고 양 팔아서 니들 용돈 쓰고 그래? 이렇게 딱 얘기를 하니까 가만히 보니까 이걸 아는 사람이 누구냐? 우리 11명은 딱 입 다물고 있는데 그 부는 애가 하나 있어요. 누구예요? 요셉이에요. 이거 정말 쉽지 않아요. 세 번째 문제가 더 심각해요. 이 요셉은 꿈을 꾸는데 이 꿈을 꿨으면 가만히 있으면 되는데 이 꿈을 꿨고 자랑을 하는 거예요. 뭐라고 하냐면 꿈을 꿨는데 곡식단이 이렇게 있는데 그 형들 11개 곡식단이 있고 내 곡식단이 있는 데서 12개 곡식단이 있고 아버지 것도 있는데 그 곡식단이 나를 향해서 내 곡식단에서 다 절하더라고. 그 무슨 얘기예요? 형들이 나한테 절을 한다는 얘기예요. 그것도 16, 17살짜리가. 형들은 지금 29, 27 이렇게 되거든요, 나이가. 그러면서 한 번 정도는 그래도 그럴 수 있어요. 뭐 지나가는 말을. 두 번째 꿈을 얘기했는데 그 하늘에 별들과 해와 달이 있는데 나도 보니까 별이에요. 근데 그 형들의 별과 태양과 달이 나를 향하여 절을 하더라는 거예요. 부모도 기분 나빴어요. 그 말 듣고서는. 야, 내가 아무리 뭐 어떻게 한다 하더라도 내가 아들한테 절을 한다고? 이거 있을 수 없는 거야. 근데 부모니까 그냥 그런가 보다 하는데 형들은 용서하기 어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요즘 말하면 미운 받을 짓만 하고 다니는 거예요. 미운 짓만 하는 거예요. 어느 정도 미웠냐? 죽이고 싶을 정도로 미워했어요. 죽이고 싶을 정도로. 근데 역시 이제 야곱이 이번에도 형들 어떻게 지내나 한번 가봐라. 그런데 형들이 딱 보니까 멀리서 보니까 벌써 딱 채색 옷을 입고 막 달려오는데 보니까 요셉이에요. 저 인간 또 와가지고 또 우리들의 비리를 다 알고 아버지한테 찔르면 우리 큰일 났다. 이번에 또 우리 제가 한번 영화를 한번 본 적 있어요. 그 야곱과 그 아들 이야기를 했더니 그 야곱이 좀 인색했더라고. 영화 속에서 아들한테 월급을 제대로 안 줘. 최저임금도 안 줘. 그러니까 이 다 큰 아들 11명이 우리 아버지 정말 월급 너무 조금 준다. 이거 못 산다. 어떡하냐? 양 한 몇십 마리 팔아서 우리 n분의 1로 나눠 갖자. 용돈으로 쓰자.
어떡할 건데? 그냥 아버지한테 대충 속이고 양 팔자. 그리고 뭐 동네 잔치할 때 우리 양 한 몇 마리 가져가서 양 잡아서 양고기 파티 열자. 혹시 사슬이라고 아세요? 양고기 깨가지고 이렇게 구워 먹는 거. 얼마나 맛있어요. 근데 요셉이 오고 있는 모습을 보니까 이게 보통 문제가 아니에요. 우리 또 큰일 난 거예요. 아버지한테 이제는 그냥 이번 달 월급 받지도 못할 수도 있어요. 그죠? 그런 얘기예요. 성경은 그렇게까지 디테일하게 얘기하지 않지만 상황이 그런 거죠. 그랬을 때 형들이 그래요. 쟤 죽여버리자. 도저히 제가 있는 동안에는 우리는 자유가 없다. 그렇다고 아버지가 월급을 많이 주는 것도 아니고 용돈도 주는 것도 아니고 힘들다. 이렇게 된 거죠. 그래서 이제 어떻게 줄까 하는데 마침 거기 우물이 있는데 그 물은 없는 우물이에요. 저기다가 그냥 집어넣어버리고 굶어 죽게 하자. 그렇게 하고 마른 우물에 집어넣어버렸어요. 그 동생을. 그리고 베냐민은 거기 없는 거죠. 루벤이라는 큰 형이 그래도 형이니까 그렇게 있다가 좀 혼 좀 내고 그냥 끄집어내 주려고 그러다가 이 큰 형은 그냥 거길 장소를 이탈합니다. 그래서 가만히 있는데 이렇게 보니까 큰 대상이 낙타를 타고 이제 장사하는 사람들이죠. 사업하는 사람들이 미디안의 대상이죠. 대상이란 게 무리를 지으면서 장사하는 사람을 대상이라고 합니다. 지나가고 있는 거예요. 야, 우리 죽이지 말고 저 노예로 팔자. 우리가 동생 죽여봐야 나은 게 뭐냐. 그러니까 형제들이 좋다고. 그때 마태형은 없었어요. 그 자리에. 그러니까 10명이 작당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물에 있는 요술을 끄집어내요. 그래갖고 팔아요. 그 대상한테. 얼마에 파는 줄 아세요? 은 20세겔에 팔았어요. 지금 사순절 때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얼마에 팔았는지 알아요? 은 30세겔에 팔았어요. 근데 요셉은 은 20세겔에 팔았어요. 현재 가치로 치면 한 1년치 연봉 정도 되는 돈인 것 같아요. 그 정도 정도가 되는 돈으로 팔아요. 근데 요셉이 가만히 있었겠어요? 형들 왜 이래? 이러는 거 아니잖아. 그리고 우물에 빠져서 막 살려달라고 막 그랬겠죠. 근데 형들은 아주 냉정한 거예요. 왜냐? 미움이 누적되면요 이게 아주 심각해져요. 그리고 그 채색 옷을 벗겨요. 채색 옷을 벗겨서 양을 한 마리 잡아서 피를 묻혀요. 그리고 옷을 찢었겠죠. 그래서 이제 아버지한테 뭐라고 얘기하면 요셉이 들짐승한테 잡혀 먹혀갖고 지금 옷이 찢기고 피가 묻은 거 보니까 아마 요셉인 것 같다고 그 얘기를 아버지한테 전해야죠. 요즘 같았으면 DNA 분석해서 이거 사람 피가 아니라 양의 피라 그랬을 거예요. 그죠? 근데 지금은 뭐 다 되는데 그 당시는 양의 피나 염소의 피인지 낙타 피인지 사람 피인지 구분이 안 되는 거잖아요. 아버지한테 그 증거를 보여주는 건 이 야곱이 기가 막힌 거예요. 이 말년에 이게 무슨 인생이 그러냐. 내가 가장 사랑했던 아들이 들짐승, 곰이었는지 사자였는지 늑대였는지 죽임을 당한 거예요. 식음을 전폐하고 살맛이 안 나는 거예요. 오늘 이야기하고 약 22년 전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이 야곱은 정말 22년 동안 고생을 많이 했어요. 근데 제가 한 가지 팁을 말씀드리고 싶은데 이 야곱이 힘들 때마다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꿈속에 말씀을 하시는데 왜 20년 동안 요셉이 안 죽고 네 아들들이 그렇게 했다고 얘기를 해야 되는데 그 얘기를 또 안 하시. 어쨌든 그러니까 이제 그 세월이 살맛이 안 나요. 사람은요 너무 믿었고 기대했던 사람이 실망시키면 정말 살맛이 안 나요. 무기력해져요. 네, 근데 형들도 그 이후 삶이 아니었던 것 같아요. 왜냐? 시간이 지나고 달이 연이 지나갈수록 그때 우리가 너무했다. 그렇게까지 할 일이 없었는데 이런 생각을 하면서 나오는 것이 이 창세기에 대한 이야기가 다 그런 이야기 됩니다. 그랬는데 7년 흉년이 들기 시작하는데 2년째 될 때는 야곱이 그 아들들 애굽 땅에 보내서 애굽 땅에는 곡식이 많다 그러니까 곡식을 사오라고 보냅니다. 보낼 때 누구를 만나냐면 22년 전에 자기를 팔았던 형들을 만납니다. 근데 형들은 요셉이 총리가 된 줄 꿈에도 생각하지 못합니다. 왜냐?
노예로 파는 사람이 무슨 국무총리까지 올라가겠습니까? 근데 동생은 봅니다. 그래서 몇 가지 테스트를 해봅니다. 형들이 과거에 22년 전에 나를 대하던 그런 모습으로 지금도 변함없이 있는지, 아니면 요즘 교회 말로 회개하고 정신을 차렸는지 몇 가지 테스트를 하는 동안에 형들의 마음이 변했던 걸 압니다. 어떻게 변했냐? 좋게 변했어요. 과거에 내가 우리 형제들이 잘못한 것에 대해서 약간 팁을 드리면, 나중에 맏형 루벤이 돌아왔을 때 동생 요셉이 없어진 걸 보고서 동생들을 나무랍니다. 야, 죽이는 것도 죽이는 거고 파는 거 말이 되냐? 근데 어쩔 수가 없는 거예요. 동생들이 길길이 뛰니까. 요셉이 있는 동안은 우리 자유가 없고 행복이 없습니다. 미안하지만 저 배다른 동생 그냥 없애버립시다. 뭐가 문제입니까? 이렇게 하던 그 형들이 세월이 흐르고 나서는 아, 우리가 너무 잘못했구나. 그거를 이제 이야기하는 것을 이제 그 성경에는 자세히 기록을 합니다. 형들을 테스트해 봅니다. 그랬더니 형들이 후회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이제 형들한테 이야기하죠. 당신들이 팔았던 동생이 바로 접니다. 지난주에 설교한 거 아닙니까? 감동의 그 시간을 가졌던 거죠. 그러면서 아버지를 안부를 묻고 동생 안부를 묻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애굽 왕한테 이야기합니다. 이집트 왕한테 우리 아버지가 살아계시다고 하는데 우리 아버지를 이 애굽 땅으로 모시고 와서 살고 싶습니다. 그랬더니 애굽 왕이 오케이, 아무 문제 없으랴, 모셔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모셔올 때는 그냥 모셔오는 게 아니라 이집트에서, 애굽에서 가장 좋은 왕이 타는, 그죠? 그런 수레를 보냅니다. 이것은 성경 수레인데요, 요즘 말하는 관용차를 보낸 겁니다. 혹시 여러분들 TV에서 보셨습니까? 난 직접 못 보고, 그 대통령이 타는 관용차 아시나요? 봉황에 그 마크가 붙어 있지 않습니까? 대통령이 타는 관용차는 차 번호가 없습니다. 봉황의 그 무늬가 있는 그걸 붙이고 다니는데 그걸 보내준 겁니다. 야곱을 오라고. 그랬을 때 야곱은 22년 전에 죽었다고 얘기 들었던 그 아들이 살아있다는 것을 그때서 아는 겁니다. 근데 아무래도 그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죽었고 설사 뭐 형들이 나중에 이제 뭐랄까요, 고백했겠죠. 양심선언 했겠죠. 우리가 그때 그렇게 했습니다. 아버지가 정말 기가 막혔을 거예요. 아, 이런 고약한 놈들, 세상에 동생을 그렇게 해놓고서 나한테 들짐승이 동생 아들 잡아먹었다고 해놓고서는 그렇게 속였냐, 이 괘씸한. 그런 얘기까지는 여기는 없습니다. 근데 스토리는 그겁니다. 근데 이제 그 요셉이 아버지를 모시러 오는 그 이집트에 수레를 보냈는데, 제가 검색을 해봤더니 그 당시 수레 중에서 최고의 좋은 수레는 애굽에 있는 수레였다고 그래요. 요즘 말하면 전 세계에서 가장 좋은 차를 만드는 회사가 있죠. 지금도. 그 회사, 그 나라가 그 당시는 애굽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애굽에 있는 수레는 그 주변 국가에서 가장 좋은 자동차인 거예요. 보내주는 거죠. 또 왕이 타는 그 정도의 관용차니까 굉장히 럭셔리한 차였겠죠. 그걸 보고 나서 아, 정말이구나 그러면서 이제 내가 130세 이 나이에 그 잃어버렸던 아들을 만날 수 있겠구나라는 마음을 갖게 되고 감동을 보는 거예요. 왜? 그 이제 의전이라고 하죠. 국빈이 오면은 이렇게 의장대 사열도 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렇게 해서 간 겁니다. 그러니까 시골에서 목축업을 하는 그 할아버지 야곱에서 볼 때는 감동인 거죠. 근데 그거보다 더 큰 감동이 뭐예요? 죽었다고 생각했던, 믿었던 아들이 살아있다는 거예요. 그것도 장애인도 아니고 그냥 찌질하게 살아있는 것도 아니고 애굽 최고의 나라 아닌가, 그 당시 거기에 총리가 됐다는 거예요. 소위 말하는 입신양면에 위치해 있는 거죠. 그랬을 때 야곱이 하는 말이 그겁니다. 지금 죽어도 족하다. 나 이런 의전 중요하지 않아. 더 중요한 건 뭐예요? 내가 가장 사랑했고 채소의 옷을 입혔고 기대했던 요셉이 살아있다는 거예요. 12명의 아들 중에 아들 하나가 잘해가지고 그 집을 구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와 형들한테 얘기하죠.
앞으로도 흉년이 5년이 더 남았습니다. 지금 2년 차니까 그동안 고센 땅에 와서 사십시오. 이 고센 땅이라고 지금 28절에 나와 있는데 여러분 안 가보셨죠? 저도 안 가봤는데 이집트 델타 지역이라고 삼각주가 있습니다. 풍요로운 곳입니다. 거기는 굶주림이 없는 곳이에요. 그 고센 땅에 가서 살도록 하게 됩니다. 좋은 땅. 요즘 말하면 한국에서 가장 좋은 곳이라면 강남이나 분당쯤 되는 곳입니다. 그곳에 가서 살 수 있도록 도와주고, 또 하는 일이 목축업이니까 목축업을 할 수 있게 도와주고, 그 당시 왕도 목축을 했습니다. 왕의 재산이 있지 않습니까? 그 왕의 재산 목축에 관련된 것도 야곱과 그 형제들한테 맡깁니다. 잘 되는 거죠. 잘 나가는 겁니다. 그리고 야곱은 총리의 아버지로서 아주 잘 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애굽 땅에서 17년을 더 삽니다. 130세에 와서. 나중에 애굽 왕 앞에서 인사하지 않습니까? 당신이 그 똑똑하고 잘나고 정말 능력 있는 요셉의 아버지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당신 그 똑똑한 아들 때문에 나라가 구원받았습니다. 이 위기에 그 요셉이라는 그 총리가 정말 정책을 잘하고 나라를 운영을 잘해서 이 어렵고 힘든 이 흉년 기간을 잘 지내고 있습니다. 내가 비록 왕이지만 정말 요셉을 볼 때마다 정말 행복합니다. 그 요셉을 보니 당신은 훌륭한 사람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근데 야곱은 정말 괴로웠던 거죠. 과거를 돌이켜보면 정말 기억하고 싶지 않은 그 과거의 추억들이 있어요. 불행 끝, 행복 시작인 거죠. 형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비록 동생 때문에 마음고생을 많이 했지만 이제는 어떻게 해요? 동생이 죽었는지 알았고 노예로 그냥 형편없이, 그 당시 노예가 오래 못 살았거든요. 그런데 동생 덕분에 이제 고생을 이제 안 하는 거죠. 그리고 고센 땅, 우리나라 같으면 이제 강남, 미국 같으면 뭐 뉴욕, 맨하탄 이런 곳에 살 수 있도록 배려를 해준 거예요. 여러분 자식을 잘 키우면요 참 기뻐요. 그죠? 자식이 잘 되면. 자식이 안 돼도 혹시 선생님들은 내가 가르친 제자가 잘 돼서 성공하면 보람이 있어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또 내가 전도해서 말씀으로 잘 양육한 사람이 신앙생활을 잘하면 그것도 보람이에요. 그분은 늘 얘기하죠. 내가 저분을 통해서 전도받고 신앙생활 잘해서 예수 그리스도인으로서 잘 성장했다는 거, 이렇게 간증하는 사람이 있어야 돼요. 만날 때마다 그때 전도해줘서 고마워, 내가 너도 친구 덕분에 예수 믿고 잘 살아, 이렇게 간증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제 아내 친구가 그 얘기를 지금도 한다 그래요. 여기 윤옥희라고 헌금함에 기록된 사람이 제 아내 초등학교 친구예요. 저희 교회에 거의 10년 이상을 헌금을 매달 보내주세요. 기분 나쁘신가요? 남의 교인이 헌금 보내준다니까 보내주세요. 근데 초등학교 4학년 때 전도한 친구예요. 제 아내가 시추리하게 뒤에 앉아있지만 정말. 그래서 그 동생, 그 친구가 하는 말이, 이름을 보내서 내가 너 덕분에 예수를 믿게 되고 예수를 알게 됐다는 거예요. 고마워한다는 거예요. 본인은 그냥 전도하는 그 많은 사람 중에 한 사람이었을 거예요. 그죠? 근데 제가 볼 때마다 참 그 우정이 참 부러워요. 초등학교 4학년 때 맺어진 그 우정이 60대 중반까지 이어졌다는 건 이건 보통 일이 아니에요. 보통 친구 오래 못 가는 게 요즘 일 아닙니까? 여하튼 간에 우리는 영적 자녀가 있고 육적으로 난 자녀가 있습니다. 그리고 주변에 선한 영향력을 미쳤던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위대하고 성공했던 사람들 중에 과거에 선생님, 은사를 찾아가서 고맙다고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혹시 지금도 그때 은사를 찾아가서 고맙다고 인사하는 분이 있다면 그 선생님과 그렇게 인사하는 제자는 제가 보기에는 성공한 사람입니다. 쉽지가 않은 거거든요. 지난 그 헌법재판소에서 소장 대행했던, 이름 대면 알만한 분이 그 얘기 하잖아요. 내가 대학 다닐 때 힘들고 어려울 때
나한테 장학금을 주는 사람이 있다고. 그죠? 그러면서 그분한테 고마워하잖아요. 그리고 그분이 찾아가잖아요. 본인도 그 장학금 받았던 그 대학생에서 머리가 반백은 된 그 분이 그 도와줬던 대학 4년 동안 등록금 대줘가면서 공부할 수 도와줬던 분을 찾아가서 고마워하잖아요. 이건 자식보다도 더 친한 거예요. 그죠? 힘들고 어려울 때 도와줬던 거잖아요. 못 잊는 거죠. 왜냐?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합격했어요. 중요한 건 뭐예요? 아무리 서울대학교 법과대학을 합격을 해도 등록금을 못 내면 학교에서 퇴학시켜버립니다. 제적시켜버립니다. 왜냐하면 등록을 안 하니까. 근데 너무나 가난한 거예요. 그때 구원의 손이 미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사람이 어떻게 돼요? 헌법재판소 판사와 중요한 일을 하게 되잖아요. 하나님의 나라는 정말 다양하게 역사를 해요. 놀랍게 역사하지 않습니까? 여기서 이스라엘이라는 말을 합니다. 야곱이라는 말을 안 하죠. 26절은 야곱이 유다를 이렇게 되어 있는데 30절에는 이스라엘이라고 얘기합니다. 왜냐하면 야곱이 나중에 이름이 개명이 됩니다. 어떻게 바뀌냐고요? 이스라엘입니다. 원래 야곱입니다. 야곱이라는 이름은 별로 좋은 뜻이 아닙니다. 영어로 얘기하면 제임스입니다. 제임스 딘, 제임스. 이 제임스가 나중에 이스라엘로 바뀌는데 제임스라는 원래 뜻, 야곱은 태클을 걸다는 뜻이에요. 형의 발목을 잡고 태어났다 그래서 야곱이라고 지은 거예요. 발목 잡는 게 뭐예요? 태클 거는 거예요. 근데 나중에 그 이름이 이스라엘로 바뀝니다. 하나님께서 이름을 바꿔주는데 이스라엘은 여러분 잘 아시는 것 같이 하나님과 겨루어 이겼다는 거예요. 이 보통 신앙이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야곱은 승부근성이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정말 이 시대에 나중에 사람은 끝이 좋아야 됩니다. 인생의 후반이 좋아야 됩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과 권면할까요? 인생의 끝이 좋아야 됩니다. 앞에서는 뭐 여러 가지 우여곡절이 있고 기복이 있는 신앙을 살았다 할지라도 인생의 황혼이 아름다워야 됩니다. 그러려면 잘 살아야 됩니다. 야곱은 젊은 시절 잘 못 살은 것 같아요. 제가 봐도. 라반 집에서 야반 도주에서 나올 때 많은 양떼를 데리고 나왔습니다. 근데 애굽 땅 이집트로 갈 때는 그 가족 70명만 갑니다. 왜? 2년 흉년에 다 털렸습니다. 저나 여러분들 부를 축적하면 그 돈이 쌓일 것 같아죠. 어려울 때 되면 다 없어집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더 좋은 길로 인도해 주시는데 애굽 땅에 델타 삼각지라고 하는 풍요의 땅, 곧센 땅으로 인도하게 되고 그 아들의 보호 아래서 잘 먹고 잘 살았다는 얘기 아닙니까? 마치 동화 같은 이야기입니다. 그러면서 야곱이 고백을 합니다. 이제 죽어도 족하다. 내 아들을 만난다니 너무너무 기쁘다. 잊어먹고 또 포기했던 아들. 하지만 마음속에 항상 응어리가 졌던 거예요. 왜? 그 아들 지금 살았으면. 그리고 그때 아들들한테 안 보냈어야 되는데 그때 보내갖고 들짐승한테 그 아들이 찢겨 죽었는데 그 얼마나 후회가 됐겠어요. 그 다음날 보냈어서 안 보냈어도 괜찮을 걸. 왜 그런 거 있잖아요. 그때 그거 안 했으면 괜찮을 걸. 근데 그것이 이제 싹 끝나죠.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 다 이루어집니다. 성경을 잘 읽어보면 굉장히 감동적이에요. 특별히 성경에서는 창세기에서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요셉의 4명의 그 족장 이야기를 얘기하는데 가장 많은 성경의 페이지를 할애하면서 기록했던 대상이 누구냐면 야곱입니다. 창세기 25장에서 창세기 50장까지 25장에 걸쳐서 나오는 사람의 이름이 야곱입니다. 그러니까 그 인생이 얼마나 정말 처절했는지. 야곱의 할아버지 아브라함은 13페이지밖에 안 나옵니다. 요셉도 13페이지밖에 안 나옵니다. 근데 아브라함은 25페이지가 나와요. 거의 2배의 양이 나옵니다. 그만큼 인생을 험악하게 사는 겁니다. 물론 대부분은 자초한 겁니다. 본인이 잘못 사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당하는 고난, 제가 당하는 고난도 상당수는요 제가 선택한 거였어요. 보니까. 근데 하나님께서 참 특별하세요. 그 나쁘게 만들어 놓은 구조, 내가 만들어 놓은 구조 아닙니까? 그 구조를 선하게 만드시더라고요. 복의 길로 다시 바꾸는 그런 일을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신 거예요.
여러분 여지껏 살아온 것에 대해서 후회하실 필요가 없으세요. 앞으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선하고 복된 길로 인도하여 주실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